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설교에 있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알아보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관심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미혹이 왜 미혹이겠어요? 가치를 몰아보니까 미혹이 되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돌을 보면서 그 안에 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건 금덩이다. 이 돌은 가치가 있는 돌이다. 그걸 보면은 정직하게 보면은 그 가치가 보이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돌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보면서 이거 그냥 돌이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냥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도 면밀성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요, 그냥 나타나는 대로 살고요, 또 들리는 것대로 살고요 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고. 여러분, 구원은 영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목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냥 분주하게 살면 안 되고 산만하게 살면 안 되고 세상 근심 염려에 빠져 살면 안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덕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하여서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염려를 뿌리치고 정욕에 매이지 말고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주인된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파쇄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관심해야 되고, 저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조금 실망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밖에 수준이 안 되나?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나? 강력한 설교 앞에서도, 분명한 설교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죄는 쌓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매임은 왜 무섭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쌓여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발버둥도 쳐봅니다.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요. 자아가. 굳어진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부르짖기도 해보고 가슴도 쳐보고 한 30분, 1시간도 한번 노력해보고 안 뚫린다니까요. 안 되나 보구나. 또 포기해버리고 1시간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 나가시던데. 안수기도 요즘 안 하니까 그냥 다 나가시던데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나가시던데요. 관심이 없는 거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이 땅의 염려에 살아가는 거지. 정욕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내 마음이 정말 통탄이 여겼다면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이 최고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돌짝밭이지 아니지 뭐예요? 그게 가시떨기지 아니지 뭐예요? 그게 길가밭이지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말씀도 안 들리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귀가 없으면 거만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폐역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소리를 이렇게 질러야만 들을 것입니까? 책망을 받아야만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괴로운 게 늘 소리만 지르고 사는 부모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만해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안 하는 거니? 그냥 자녀들은 짜증나는 거지. 더 짜증나지. 더 강팍해지죠. 아, 왜 이렇게 율법적이야? 왜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은혜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율법적으로만 생각할 문제입니까? 그럼 율법적으로 하면 안 살 거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왜 폐합니까 근데? 왜 율법을 무시합니까? 내 백성이 내 지식을 무시하고 있구나. 잠언서 말씀대로 내 지식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이 임하면 재앙이 임하면 나는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 말씀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는 막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책망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눈을 똑바르게 쳐다보셔야 돼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딴 데 보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잡혀버리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땅을 보게 되잖아요. 이 땅의 일을 보게 되잖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셔야 되지.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내 고개를 드시는 분이시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묶여버리면 여러분 한 땅 보고 삽니다. 말씀드릴 때 보면요, 여러분 눈이 땅을 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수시로 상습적으로 땅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대다수의 분들은 앞을 보고 계십니다. 잡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땅의 일에 붙잡혀 있어요. 땅만 봐요. 얼굴을 못 봐요. 말씀에 주목을 못 해요. 그냥 자기 염려, 근심, 세상 일들에 잡혀 있어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된 줄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미혹을 받는 줄 내가 알았다면은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죠. 기도했겠죠. 싸웠겠죠. 어떻게든 돌파하기 위해서 바등바등했겠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겠죠.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마음의 감각을 잃어가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너가 지금 참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다가 토해내치는 바가요. 토해냅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토해내셔요, 여러분들을. 그런데도 사랑 타령만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엄중한 음성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데 조심해라, 경계해라, 깨어있어라, 책망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받아라, 받으라, 들으라, 배우라, 깨달으라, 책망 들으라. 계속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랑 타령만 하실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지 뭐예요? 그게 거짓된 메시지지 뭐예요? 마음은 정욕으로 채워져 있고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속임이 어디서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모르니까 그런 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정욕은, 불법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조금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는 거예요. 있지 않다고 하셨다고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꾸 이게 뭔가 미지근하게 가는 이유가 왜냐면요,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 스스로가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래도 계시잖아, 그래도 조금은 계시잖아, 조금은 내 안에 사랑이 있잖아, 이렇게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러서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나중엔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없으면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죽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설교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죽었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배은망덕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완고해지고 또 눈이 어두워지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나에게 잡혀가지고 세상에 잡혀가지고 교만에 잡혀가지고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싫어한다면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싸우고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거만한 걸 좋아하니까 거만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걸 좋아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좋은 거예요. 정욕이 좋은 거예요. 이 정욕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또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정욕이 튀어올 준비하고 있고, 정욕의 맛을 제가 왜 모릅니까? 정욕의 기쁨을 왜 모릅니까? 정욕이 주는 그 즐거움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정직한 마음을 가져보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욕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다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 정욕이 가시가 되어 자기를 찌릅니다. 그리고 한숨 푹푹 쉽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못 참습니다. 조급합니다. 일을 막 저질러 버립니다. 쏟아버립니다. 내뱉어 버립니다. 못 참습니다. 정욕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주는 그 영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미혹이라고요. 아, 목사님 살다 보면은 곤고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결론은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를 자꾸 잡고 있냐고요. 보세요. 이런 반론이 왜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곤고한 상태고 난 곤고할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반대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인정될 얘기인데도 왜 반대 자리에 서는지 아세요? 내 상황이 지금 그런 거고 곤고해진 거고 곤고하면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욕에서 벗어나라, 당연히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자꾸 반대자의 자리에 서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자꾸 사랑 안 해줘요? 왜 위로 안 해줘요? 왜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소리만 버럭버럭 치는 거예요? 미혹당했으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사랑만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저는 이미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전 제 자신을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웃는 게 아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 가는 사람에게 사랑 얘기 주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잘못 가는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해 준다? 그 망치는 길. 이 사람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좀 잠잠하게 좀 그냥 묵묵하게만 있어주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왜? 사랑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거기 때문에. 얼굴 보고 책망하는 건 숨은 것보다, 숨은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사랑이에요. 더 용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은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하니까 못하는 거지. 문제 일으킬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못하는 거지. 나한테 혹시 화내는 거 아니야? 나 혹시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혹시 그거 있는 거 아니야? 부딪히는 게 괜히 껄끄럽고 굳이 손해보는 짓 할 필요 없잖아. 굳이 찌를 필요 없잖아. 굳이 성도들을 흔들 필요 없잖아. 그냥 놔두면은 문제 안 일어나잖아. 영혼 죽이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관계에서 내 이미지 관리하는 것뿐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희 자녀만 봐도 하루 벌다 하고 변질되는 게 인생인데 저 어린아이들도 매일 훈계받고 책망받고 매를 맞는데도 그 다음날 면 또 달라져 있고 또 달라져 있는 게 인간이 그러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언제 주님을 의지하실 거예요? 언제 주님을 찾으러 가실 거예요? 언제 사활을 거는 투쟁을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당하고 또 당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속고 또 속았는데 또 속을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미련한 인생인 거죠. 거만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믿으면은,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면, 자기에게 얼마나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을 안 찾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목을 꼿꼿하게 세웁니까? 뭘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줍니까? 뭘 잘났다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원망불평합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잘못 가는 사람에게 가만 내버려둔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더 그 흐름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의 자녀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죠. 그렇게 해서 또 내버려 두기도 해봤죠. 뭐 알아서 깨닫겠지. 뭐 이 정도 혼났으면 깨닫겠지.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리셋이 돼버려요, 리셋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너희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 권면 안 하면 완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아닐 수도 있어요. 자꾸 그 혼적 지식을 따져가는데 여러분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피차 권면하고 책망을 들으니까는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매일 책망 듣고 매일 권면 듣고 매일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자기를 살피게 되고 나의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계시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딴 교회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위험이
그런 시한폭탄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또 차단해야 돼요. 또 그걸 꺾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저의 숙명이고 제가 걸어가야 될 부르심이지만 끝까지 저는 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그것도요, 제가 최근에는 참 많은 시험이 왔었어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시험이 왔다. 시험. 세상 시험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요, 세상 근심이 지금 시험이 왔다. 시험이 왜 왔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냐였어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아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속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정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속으니까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이 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세를 얻으면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 그 욕심에서 빨리 처단해야 된다. 정욕에서 빨리 죽여야 된다.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된다. 은혜는 바로 그것이다. 단지 덮여지고 용서받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욕심을 죽이는 게, 욕심이 죽어지는 게 은혜다. 이 은혜를 받으라. 이 은혜를 사모하라.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투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어둠을 공존시키려 합니까? 목사님, 우린 부족하잖아요. 맞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제 안에도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제 안에도 소욕의 문제가 있어요. 제 안에도 탐욕이 있고 정욕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결론을 그러면 정욕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잡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표대가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표대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자꾸 이 말씀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튕겨버리고 저항하고 있고 나 힘들다 어렵다, 아 그런 말 좀 그만해달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표대가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역이에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족한 게 많죠.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뭐 흠투성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듣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말하면 듣습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얘기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인내고 부모가 기회를 주는 거죠. 부모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부모도 자녀를 계속 붙잡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도 끊임없는 요청을 합니다. 또 말하고 또 얘기하고 또 초청하고 또 요구합니다. 만약 자녀라면 그게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어쨌든 들을 것입니다. 듣고 따라올 것입니다.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반항하고 10번을 말하고 20번을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시선을 딴 데 보고 있고 귀를 딴 데로 향하고 있고 내 관심, 내 목적에 의해서만 살고 있다면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사랑을 흘려보내도 못 받아요. 자기에게 잡혀버리면 부모 고마운 줄도 몰라요. 부모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차려주고 해도 고마운 줄 몰라요. 더 아나무인처럼 왜 이딴 걸 갖고 와?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암만 데리고 가고 싶어도 본인들이 제 발로 나가는데 뭐 본인이 제 발로 뻗팅기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집에서 그 구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눈이 열렸어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이 안 되면 같이 못 갑니다. 의가 뭐예요? 의합이 뭐예요? 뜻이 합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어떻게 찬양이 또 합쳐, 목소리 합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뜻이 내 뜻과 너 뜻이 합해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동행합니까? 여러분들도 동행이 어렵습니다. 설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혹이고 이게 굳은 마음이고 동행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결국 어떤 순간에 그 미천을 드러냅니다. 그 문제를 드러냅니다. 또 탈선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딴소리에 자꾸 하게 되고 설교는 순종하라 가능하다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사실. 뜻을 합한다는 건 뭐예요? 셀 모임에서도 우리 성도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걸어가십시다. 맞아요. 우리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모아져야 동행이 되는 것이지. 셀장이 성도님 우리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셀원들 중에 누가 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미혹을 줍니다. 사람은 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은혜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은혜 이 조금만 건들면은 그냥 바로 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 믿음 없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전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잘 가던 사람도 미혹이 됩니다. 그냥 나도 그런데 동질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내 마음에 끌리거든요. 힘들거든요. 당신도 힘들어요? 나도 힘드는데 나도 힘들어. 다 힘들대 그냥. 목사님 이상한 거였네. 아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여러분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상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믿질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는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앙은 죄입니다. 말씀이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불면 소리합니까? 설령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눌러야지. 설령 그런 마음이 와도 입을 닫아야지. 생각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두고 있다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뱉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뱉고 남들이 미혹이 되든 말든 시험에 빠지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나만 살면 되고 나만 힘들면 힘들고 나만 좋으면 좋고 다 내가 중심에 있고 이것 때문에 세론들이 실족하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드는지도 모르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있고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합이 되겠어요? 같이 동행이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완악한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모세와 얼마나 싸웁니까? 못하겠다, 못 가겠다,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뭐 잘 된다며. 근데 왜 내 인생 왜 이래?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전 교회가 더 좋았는데, 뭐 여기만 뭐 좋아, 뭐 그냥 난 갈래.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을 남아라 마라 그럴 권한도 없고, 그건 여러분 각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걸 당연히 이 교회에, 이 좋은 교회에 남기를 원하고 당연히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늘 제 마음에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꼭 목회자의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게 같이 동행이 되는 거지. 그 자발성이 없이 억지로 언제까지 끌려올 것입니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는 돼도 자발성이 없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도 키워보니까는 본인들이 움직여야지, 그 부모가 자꾸 해라 마라 그거 힘듭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말을 나중에 안 해요. 부모들이 처음에 열심히 사활을 걸고 하죠. 그래, 나도 한번 이 아이를 한번 열심히 키워보자. 소망을 갖고 막 채찍도 대보고 열심히 간섭도 해보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처음엔 잘 따라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반항하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황소 같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보통 꺾이지 않아요. 잘 안 꺾여요.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그 혈기에 대해서 인내를 잘하는지. 혈기를 안 하는 것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죄 짓는 것에 인내를 그렇게 잘하는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나 그렇게 지속적이고 어찌나 죄를 포기할 줄 모르는지,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 부모들이 행복합니다. 다. 상대하기 피곤하다. 피곤해. 내 입만 힘들어. 나만 마음 고생이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밖에서 뭘 하고 살든 말든, 뭐 누구를 만나고 있든 말든, 뭐 알아서 해. 엄마 귀찮아, 힘들어요. 힘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이 왜 들었느냐? 이 힘든 게 오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메시지에 힘이 빠져가고, 내가 굳이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나? 또 내가 이거 말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듣지를 못하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데 계속 저항하고 뻗팅기고, 완고한 마음을 꺾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져서 그냥 허덕이고 이 땅에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그대로구나. 에스겔아, 너희 입천장을 내가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꾸짖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내가 너의 말문을 막아버리겠다. 책망을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거는 주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사. 알아서 정욕대로, 거기 보니까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단회적인 죄는, 매이지 않는 죄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빨리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하면 금방 용서받고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욕은 무서운 게 얼매여요. 정욕은 새를 형성해요. 정욕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싸우고 빨리 또 털어버리고 빨리 또 씻어버리고 기도함으로써, 말씀 보고 들음으로써 계속 빨면, 그러면 이게 또 지켜지거든요. 견뎌지거든요.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힘들다고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이 너무 달달하니까, 정욕이 너무 좋으니까, 육신에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막 쾌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욕을 버릴 마음이 없고 싸울 마음도 없어요.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흐름이 생기고 그 세력이 강화되고 나중에 그것이 박혀버리고,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 투쟁해야 되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암울함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싸워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힘듦의 끝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 그 힘듦의 끝은 결국 나 죽을 때잖아요. 아니요. 죽을 때가 아니라 그게 몇 달일 수 있고 몇 주일 수 있고 며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믿음은 없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단이 왜 필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 오기 전에는 힘들기 전에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연단이 필요하죠? 왜 마음에 고통이 오죠? 지금 이 정욕을 이겨낼 아직 내 영혼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영혼에도 근육이 단련되면 그 어떤 때에 이르러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욕의 그 힘든 싸움을 치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정욕을 이기는 그 인내의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연단이 사람의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게는 마음에 있지 않으면서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식이에요. 정욕을 버리다가 하면 진짜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돈도 버리고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도 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려야지. 뻘거벗고 살아야지. 거지로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뜻이. 제가 부모로서 왜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왜 없겠어요? 많은 걸 주기 원합니다. 많은 걸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돼, 얘가. 조금만 이쁜 거 사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얼굴 뻔뻔해지고 벌써 막 짧은 치마 막 즐기고 막 벗어라, 치마 벗어라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 어제 신방 가려고 했는데 짧은 치마를 자꾸 입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짧은 치마냐 요즘. 그 안에 타이즈를 신고 속바지도 입혔지만은 야 아니야 벗어라. 무슨 짧은 치마냐. 편안하게 입고 다녀라. 외모 꾸밀 생각하지 말고. 이게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방법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고 겉사람 꾸밀 생각하지 말고 속사람을 이쁘게 꾸밀 생각을 해야지. 영혼을 이쁘게 단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했듯이 종의 마음을 배우고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이거를 배워야 행복이 열리는 것인데 이런 미덕은 다 버려지고 희생도 버려지고 어저께도 제가 그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생을 배울 수 없다면 결혼도 하지 말고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 시대는 다 정욕에 의해서 살죠. 젊은이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정을 지킬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자존심 부리고 살지 뭐. 여기에 계신 사실 50대 되신 분들도 다 그 다음 세대들이었고 60, 70쯤 되시면 이제 그때면 이제 그 앞 세대 되시죠. 5남매, 7남매 이런 시대 십시일반하고 내 거를 내 거라 얘기 못하고 하나를 갖고 돌려쓰고 같이 찢어서 나누고 나 한 번 씹고 너 한 번 씹고 나 한 번 오물오물 빨고 너 하나 오물오물 빨고 떨어진 것도 후후 불어서 먹고 가난의 시대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 못하는 시대 아버지 계란 후라이 오면은 아버지 무조건 먼저
물도 뜨거운 물 데피면 쌤은 아빠 먼저. 그 다음부터 서열대로 마지막 막내는 더러운 물, 꾸정물 갖고 세수하고. 그런 걸 겪어보니까는 희생을 알아요. 내 거를 빼앗겨 볼 줄도 알아요. 그리고 넘어가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뭐 살면 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뭐. 누가 날 툭 칩니다. 뭐 세게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뭐. 근데 요즘은 스쳐만 지나가도, 아니 뭐 찌르만 봐도, 찌르보지도 않았는데 딴 데 봤는데 나 찌르봤다고 신고해버리고 뭐 욕해버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왕으로 자란 거예요. 다 하나 둘 낳다 보니까는 다 내가 왕이야, 왕. 다 내 중심적이고 희생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부모가 다 희생해 주지 뭐. 부모가 다 셀져 쳐주고 다 보호해 주고. 옛날에는 자녀가 잘못하면 네가 가서 해결하라.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고 수치를 느끼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교훈시켜주고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해주고 남에게 피해주면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드려라, 사과드려. 아이를 내세워서 네가 사과하게 만들고. 요즘 부모들은요 다 야 뒤로 숨어 엄마 침 앞으로 들어와. 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세요? 뭐 자녀가 싸울 것도 없어, 희생당할 것도 없고 알아서 다 해줘 그냥.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 다 망해요. 결혼 생활하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5년 전만 해도 50%가 이혼이었었어요. 그럼 지금 더하면 더했겠지 뭐. 절반, 결혼 인구 중에 절반이 이혼을 해버리고 절반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것도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자존심 때문에, 내 이미지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뭐 마지 못해서, 내 성격상, 기질상 용기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다 답이 나와 있고 그런데도 또 그렇게 살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거고.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함께 갈 수가 없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희생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힘들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희생은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희생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희생은 희생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알 때도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 안에서 행하면은 희생도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지도 않고 여기에 내 자존심을 투영하지도 않고 내 어떤 노고와 어떤 수고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희생이잖아요. 누구보다 더 많이 희생했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희생하는 거예요. 은혜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희생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는 희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상대방에서 테이크를 찾아요. 내가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게 줘야 돼. 근데 복음적 희생은 이미 나는 주님께 받았어요.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주님이 아파하심으로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은 만족해요. 내 마음은 주로 인해서 행복해요. 내 마음은 주로 인해서 평안해요. 내 마음은 여유로워요. 그래서 내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또 여유롭고 너그럽고, 여기서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내가 또 억울함을 설령 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참아도 참는 것처럼 안 느껴지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서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 희생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그 은혜 가운데서의 희생인 거지, 그 상대방에게 내가 뭐 져주고 내가 뭐 억울함을 내고 맨날 당해야만 하고, 왜 내가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그걸 세고 있고 힘들고 막 숨 막히고, 그거 희생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희생은 아니에요. 복음적인 희생은 아니에요. 모든 희생의 시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써 내 영혼이 생명으로 채워지고 만족해지고 배불러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희생인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당했을 때 내가 순교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 순교자다 이렇게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순교에 무슨 관심이, 그냥 나는 그냥 그 영혼 사랑하고 있는 건데 뭐.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영혼이 불쌍하고, 내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다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고 있어요. 그 얼굴에 여유가 있고 미소가 있고 천사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압도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스데반에게. 거기서 그냥 그는 죽은 거예요. 희생당한 거예요. 그걸 삼자가 봤을 때 순교자라고 바라봐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희생자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당사자는 행복했어요. 당사자는 억울하지 않았어요, 절대. 스데반은 자기로서 순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자, 그냥 아유 힘들다, 언제까지 참아야, 그거 아니에요. 그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사실 참는 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질 정도로 주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거역하는 자녀들에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그 인내는 나로부터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음으로써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게 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게는 새는 희생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이 썩을 놈아, 네 엄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은혜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느껴질 정도로, 그게 자녀에게 안 느껴질 정도로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겐 그런 책임이 있어요. 늘 엄마 아빠는 요동함이 없고, 엄마 아빠는 늘 그 안에 평정이 있고 강인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그 말에 늘 권위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 통밥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육신대로 살고 하는 거지 뭐. 그냥 늘 다가오는 건 수고와 아픔과 슬픔뿐이지, 상처뿐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반복되는 강화되는 악순환을 빨리 끊어버리고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여러분 이 순환 끊는 거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버려야 돼.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려야 돼.
버려야 얻어요. 진짜 버리는 비밀을 아셔야 된다고, 사실. 아, 목사님, 왜 자꾸 버리라고만 해요? 버려야 행복해진다니까요.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왜 버리면 하나님 뺏어갈 거라고만 생각합니까? 주신다는 생각 안 합니까? 성경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 안 주실 거야. 뺏어가실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버리면 100배를 얻는다니까요. 자녀 100명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명 아들 안 부러운 하나들을 얻는다니까요. 100배의 성숙해진 아름다워진 아들을 얻는다니까요. 그렇게 자아투성이었던 반항적이었던 그 자녀가 100배 아름다워져서 나한테 온다니까. 언제요? 내가 버리면. 그리고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버린 걸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안을 고수하고. 아이한테도 거기서 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엄마의 평안을 깨뜨리지 말아라. 엄마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사실 자녀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눈빛에서 우리 엄마 비장하다, 우리 엄마 이상해졌다, 이게 막 나와야 된다고. 사실 남편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이상해졌다, 얘가 비장해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엄마는 널 버렸다, 엄마는 하나님 따라갈 거다. 여보, 나는 여보를 버렸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이런 얘기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되게 섭섭하고 막 문제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런 얘기 못한다? 그리스도인 포기해야지 뭐. 이성교제 할 때도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내가 사랑받는 자이지만 나 버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상대방한테 너 나 버려, 난 너 버렸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얘기는 못하더라도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저께 신방에서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나 가치 있게 들었어요. 너무나 보물처럼 듣더라고. 그 부모며 그 자녀들이며 가치 있게 듣더라고, 이 얘기를. 막 흡수를 하더라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비장하게 듣더라고. 그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구나. 이 진리의 생명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축복을 선포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예배가 다르더라고. 아, 목사님 저희 가정 잘 살고 있습니다.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가정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엔 임재가 있구나. 여기엔 재단이 쌓여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총회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없으면 목사님 저희 가정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가정 안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그 찬양 부르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복된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가정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막 가정 안에 이렇게 느껴지던데니까요. 가정 안에서 믿음 없는 남편도 그게 느껴지고, 불신자 남편도 그게 느껴지고, 아,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복된 하루하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하나아버지 모셨으니, 그렇죠?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 가정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다음 달 대선인데 뭐 어떤 통치자가 나올지 참 이렇게 하다가 뭐 진짜 큰일 날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가정 예배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위축될 수 있어요. 앞으로 정말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당장 일어나진 않을 거라 보지만은,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냥 이게 가능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성경에서도 처음엔 다 이미지 관리 때문에 좋은 거 많이 하거든요. 정책도 좋은 거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얻고 이제 흑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정의 재단을 쌓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제 기능을 못 해준다니까요. 목회자의 사역도 많이 위축될 것입니다. 설교도 이제는 제대로 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어요. 검열이 있게 되고 감시가 있게 되고 유튜브도 이제 송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 검열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분 열악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세우셔야 돼. 그 식구들 안에서의 가정 예배의 그 임마누엘을 느껴야 돼요. 임마누엘. 관념적 임마누엘 말고요. 하나도 마음에 고마움도 없는데 그냥 뭐 임마누엘 이거 임마누엘 아니에요. 진짜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표현이. 임마누엘이 오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막 감격이 막, 어저께도 신방 예배 때문에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려요. 다 울고 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 말씀, 나의 중심. 그냥 정했어요, 뜻을. 그러니까 막 임마누엘, 그곳에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아, 주여.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절을 하듯이 제가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성도님 고맙습니다. 제가 회복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실질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때문에, 이게 다 육적인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으면 이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가치가 안 보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에 한 번쯤 은혜 받으셨어요. 다 내가 알기로 눈물 한 번씩 쏟으셨어요. 거의 90% 이상, 80-90% 이상 다 눈물 쏟으셨어요. 남자분들도 제가 알기로 눈물 거의 한 번씩 쏟으셨어요. 자, 한번 그때를 추억해 보십시오.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욕에 매여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둔감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인지력이 둔해져 가고 있구나. 아, 이게 미혹이구나. 참 무섭구나. 저도 그런 정직한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뗀 겁니다. 그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첫 걸음을 뗀 거예요. 방향을 이제 어쨌든 선회한 거예요. 그 정욕에 매어져가는 그 강화되는 흐름을 멈춘 거예요. 나 이상하다. 요것만 딱 정직하게 인정만 해도 그 흐름은 멈춰집니다. 나 이상하다. 나 예전 같지 않다. 나 뭔가가 지금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자기에게서 질문 한 번만 던지면 그 흐름이 딱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싸워야 돼요.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 나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빼내주소서. 내 안에 정욕을 죽여주소서. 나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닌데, 바울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가 뭐라고 뭘 좀 가졌다고 가진 거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얻지 못했고 받지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요,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혼이 딱 건드려져요. 있을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잖아. 이런 생각들.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그 조금 있는 거 잡으려고. 좋습니다.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조금 있는 걸 잡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만족할 거예요? 안주할 거예요? 그 조금 갖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겠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뜻인 거예요, 도대체? 왜 조금 있다는 것을 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편안하고 싶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더 큰 걸 원하지 않으니까. 왜요? 이 기쁨이 가치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고마운 것이라면은 여러분 더 갈망할 겁니다.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더 원해요, 주님, 더요. 아, 주여, 더 원합니다, 더. 이게 막 나와요. 이 갈망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 목사님, 너 극단적인 거 아니야? 왜 없다고만 얘기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조금 있는 거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조금 있는 거 마저 잡고 그거 갖고 그냥 뭐 안주하겠다는 겁니까? 나 싸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 그냥 안일하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한 안주함은요, 죽은 거라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는 더 안 찾지. 가치를 알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가치를 알면 나아갈 텐데. 근데 내가 왜 자꾸 말씀에 반하여서 자꾸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꼭 없다고만 얘기해? 너무 극단적이잖아. 왜 지옥 간다고만 얘기해? 중간도 있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조금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조금 계신 주님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관념입니다. 다 자기 사고방식에 의해서 핑계대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목적이 될 때는 사람이 거기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살 든 못 살 때는 두 번째 문제고, 그 가치가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못 살더라도 그 가치가 중심에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나는 그 가치에 맞게끔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달려갈 힘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고 나는 정욕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과분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미혹됐다는 뜻이고, 이 메시지에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의합도 안 되고 동행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말씀하시고 양은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와 양이 의합이 되어야 동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뻗팅기고, 왜 꼭 그렇게만 말씀하셔? 왜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돼? 난 여기도 좋은데, 난 여기가 편한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 사랑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취함으로써 주님과의 의합도 안 되고, 의합도 안 되니 따라갈 수도 없고 동행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거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 정욕이 커져가면 거룩한
소욕이 식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 즐거움도 세상 정욕으로부터 나온 즐거움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 영혼에 대한 근심인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비슷한 게 있어요. 행복감도 어찌보면 비슷해요. 이게 참 헷갈려요. 세상이 주는 행복감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또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그게 또 어디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불행감,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염려 근심이 있어요. 이것도 불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불편하고 세상 근심도 불편하고 둘 다 근심은 불편해요. 근데 그 속성이, 그 목적성이, 그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주님 더 못 사랑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세상 염려 근심은 뭐예요? 그냥 돈에 매이고 부모와 처자식과 남편과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과 이 땅의 일에 매이고 그냥 이 땅의 일에 매이면서 오는 그 근심, 번뇌, 염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이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건 속으면 안 돼요. 이 근심을 단순히 로마서 7장 그런 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로마서 8장 이런 탄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죄책감이에요. 그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옳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인정합니다. 듣습니다. 동의합니다. 끄덕입니다. 아멘입니다. 능력만 없을 뿐이지. 능력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만 오면 되는 문제인데 능력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못 듣는다. 설교 듣는데 부담스럽다. 설교 듣는데 괴롭다. 그거는 로마서 7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로마서 7장보다도 더 악하게 가는 거예요. 난 그냥 굳어질 거야. 난 더 딱딱하게 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혹의 비늘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미혹의 떠나감은 정직함에서 나오고 인정됨에서 나오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고 우리는 늘 생각이 악할 뿐이고 부패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순종 중에도 교만이 있고 따라가는 중에도 거역함이 있고 겸손을 행하는 중에도 교만이 틈탈 준비하고 있고 순종 중에도 거룩함 중에도 죄의 소욕들이 있고 희생을 하고 있으나 또 내 안에 이기심이 틈탈 준비하고 있고 도망칠 걸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은 알아주길 바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안다면 어떻게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깨져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죽어야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걸 알아야
가난한 마음과 절박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마음 해결해달라고, 이 마음의 정욕을 깨뜨려달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역사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싸우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멈추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욕을 죽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기도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또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고 청렴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